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성적을 올리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운동선수가 자기 기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훈련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모두가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복음을 알고 또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믿음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침반은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언제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있을 늪이나 사막, 협곡 등 도중에 만나는 것에 대한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북쪽만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장애물을 모르고 거꾸러져 늪에 빠지는 정도밖에 이루지 못한다면은 방향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알더라도 도중에 만난 난간으로 인하여서 중도에 포기하면은 나침반을 갖고 방향을 안다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하며 복음을 확신한다 하면서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은 도중에 만나는 위기와 두려움 때문에 넘어져 주저앉아 있다면은 진리를 알고 있는 것과 복음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향해 또 믿음을 갖고 나아가며 복음을 확신한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은 마침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고민과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꾀를 냅니다. 나름 지혜를 짜내서 형 에서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 정도의 꾀를 낸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32장 3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렇게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서 미리 말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 가운데 먼저 에서에게 언지를 주고 어떻게든 마음을 좀 떠보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처자식을 줄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소유물과 그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먼저 강을 건너게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요즘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그렇죠? 이러한 투자 철학을 실천하듯이 위험을 분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과 8절 볼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야곱이 머리를 쓴 거예요. 분산 투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것이 야곱의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한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에는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평생을 수고하여서 부를 이루었고 가족을 이루었지만은 위기의 순간에는 그
무엇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가 무장한 남자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이뤄놓은 부와 가족들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다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그 공격에 대하여서, 그 위협에 대하여서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그동안 이뤄놨던 부와 재산과 명예와 권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전환점과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야곱의 전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따라 혹은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감에도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위기가, 그 난관이, 그 어려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이 경험한 이 전환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문제가 실제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야곱이 집을 나와서 쫓겨나갔을 때에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으며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는 행동을 오늘 보십시오. 그저 그는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어떻게든 꾀를 내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보고자 노력하는 모습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혹은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위기를 좀 덜 받으려고 노력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불안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장황하게 기도를 하지만은 여러분, 쉽게 요약하면은 야곱은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예전에게 약속했던 그것들 다 지켜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이런 약속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저 지금 죽게 되었어요. 저 진짜 힘들어요. 저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얼핏 보면은 야곱의 기도 참 불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이냐? 바로 다시 야곱은 자신의 꾀와 수단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에서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에 오는 두려움과 위기가 바로 에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가 다 오케이, 아무런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여기는 문제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에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온 물질의 위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사람의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에서가 찾아왔을 겁니다. 오늘에서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400명을 이끌고 우리에게 다가와 큰 문제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들이 실제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에서가 실제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문제가 내 삶에 발생을 하면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거야. 남 때문에 남 탓을 합니다. 혹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여겨요. 아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올랐어. 미국이 인플레를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 중국이 저러고 있어. 뭐 어디가 저러고 있어. 다 환경 탓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작 문제는 그런 외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인격적인 만남의 문제라는 거예요. 22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여기 홀로 남겨진 야곱이 있죠. 모든 것을 떠나보낸 이 야곱은 어쩌면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이룬 것들 다 앞으로 먼저 보냈으니 자기 혼자 살려고 지금 남은 거예요. 일단은요.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이게 다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언제?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낸 그 순간에, 홀로 남겨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홀로 고독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 즉 하나님과 단 둘이 남게 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야곱이 자신과 동일시했던 그 모든 것들과 떼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떼어놓고 홀로 있게 하셨을까? 아니, 사람 많을 때 만나주시면 안 될까? 여러분,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나를 잘 안다고 하는데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나예요.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사람은 자신을 사회적인 지위나 환경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위치를 나라고 인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재산이 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돈이 많은 나, 재산이 많은 나, 그게 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공동체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느 학교, 어느 직장, 어느 무리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를 결정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왜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학교나 직장이 나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대부분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부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도 교회 크기가 자신의 믿음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무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배경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한 개인에 집중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떼어놓을 때가 있어요. 나를 홀로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모든 것과 멀어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가장 이것의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제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신앙은 정말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것에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나라는 인식을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개개인이 따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납니다. 사망 그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그분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요, 무리를 지어 때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며 떼지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리가 된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한 개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개인을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시 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런 다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왔죠. 야곱은 막연히 기도로만 중얼거리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자신에게 온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여야 해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실제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다고 나는 확신하는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보세요. 그는 그냥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위기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일상의 기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서 뭘 합니까? 자신의 꾀와 수단으로 문제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면은 그저 야곱처럼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이 또한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잘 안 돼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분명한 변화를 수반합니다. 사실 이 사실은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본문에서 계시하는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그의 인생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중요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야곱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문제로 여기던 에서가 다가오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던 거예요. 그 날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에서가 오는 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하나님을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설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자신의 일생 가운데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어요. 내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가장 큰 목표이자 방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께 꼭 매달려 있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대한 본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신앙의 선대들은 내 직장을 빼앗겠다, 내 재산을 빼앗겠다, 내 가족을 빼앗겠다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씨름 이후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즉 복음만큼은 반드시 갖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오기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말을,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께 부여를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를,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이름을 부여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내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이름뿐만 아니라 귀한 믿음의 흔적도 남았어요. 31절 보면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께 매달림, 그것으로 인한 그 절음, 이것이 그에게는 흔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흔적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큰 문제로 여기고 피하려 했던 에서를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마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는 이제 깨달았어요. 에사가 더 큰 자기의 인생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요, 야곱과 화해를 해요. 야곱이 우려했던 것과 정말 다른 반응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화해한 야곱은 이후에 세겜 땅에 정착한 후 그곳에 제단을 쌓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헬로 해 이스라엘. 엘헬로 해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야곱은 옛날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문제, 외부의 문제였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듣기만 했고 부모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단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자 인생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나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